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가 참 얼굴 찌푸리게 하고 삶의 상처와 아픔을 가득하게 안겨주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양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있구나, 여기에 삶의 길이 있구나, 구원의 길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육신의 가족 안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진한 사랑을, 서로에 대한 애틋함들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선물 받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 행복한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천국과 같은 교회 공동체의 경험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많은 경우 목양관계가 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와 실망을 안은 채 신앙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체와의 관계에서 실족하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교회에서 큰 상처와 또 아픔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인생의 고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가 천국이고 지옥이고를 결정하는 그 가운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나 지체와의 관계가 참 건강하고 성경적 원리대로 잘 맺어가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유익한 많은 것을 누리며 성숙해 갈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 사랑의 원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요, 각양각색의 재성을 가진 우리들이 모인 이곳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은 채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이 애정의 대상,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또 참 아픔을 주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권속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를 주장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많은 사랑과 애정을 붓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피아노가 A음으로 모든 것이 조율되어야지 제대로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교회는 가족이 되고 몸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얻게 되어질 때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은 짐과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부터 흘러나오는 지체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하려고 만났다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가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성경적 사랑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교회는 온갖 이기심과 자기 고집이 가득한 인간들의 전쟁터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유발되어지는 건강한 지체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을 잘 주목하시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의 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 이 지체 사랑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어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에 있던 자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그런데 내가 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전에 없던 지체 사랑이 생기는 것.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은 증거는 이전에 나의 본성으로 할 수 없었던 형제 사랑이 생겼다라는 것, 지체 사랑이 생겼다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참 거듭났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살인하는 자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이 구원 또는 하나님 나라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사는 것 같은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 통치를,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생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진단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살인하는 자이다. 미워할 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그렇게 충격적으로 그의 상태를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구체적인 표현이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셔서 멸망치 않도록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쌍둥이 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 붙어있는 복음이다. 함께 쌍으로 가야 된다. 쌍둥이 복음이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지체 사랑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을 나눈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지체들에 대해서 냉랭한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상처가 많거나 병든 모습입니다.
아니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은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4장 19절은 세상 사랑과 다른 성도의 사랑은 어떻게 출발되어지는가? 우리의 기질이나 인격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이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랑,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이전에 없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출발된다고요? 우리에게서, 내 안에서 절대로 시작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인격 안에는 가시 같은 존재, 우리와 다른 존재, 내가 불편한 존재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노력해도 더 관계가 나빠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 함께 교회 다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을 절대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인격을 넘은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흘러 들어온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사랑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 나의 기질과 인격의 수준의 정도에서 내가 사랑할 사람의 기준과 범위를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의 방식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 인격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 또는 자기 자신의 인격의 기준, 그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시작한 사랑은 성경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지체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계속 반복해서 3장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나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말들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입으로는 또 미사역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비교의식과 시기심과 사랑을 향한 그런 판단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은 척은지심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민을 느끼게 하고 불쌍히 보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이가 운물가로 계속 기어가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아이를 붙잡아서 살릴 것이다. 그게 척은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이에요. 오,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주면 좋겠어. 그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척은지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나와 다르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내 마음을 계속 거슬리게 하고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을 계속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을 알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전의 모습처럼 알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사랑을 알기 전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먼저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체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것이지요.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사랑하는 것, 나보다 못해서 불쌍히 여겨져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동정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랑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했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일한 것이 없을 때에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문둥병자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경험했다면 그 지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인 줄 알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척언지심과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이 힘들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인가? 두 번째 던질 질문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없던 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 힘들 때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